자, 다음 달이면은 말이에요. 뭐가 있나요? 다음 달에. 네? 굉장히 신앙적인 분들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세상적인 분들은 다음 달이 월드컵이 있는 달입니다. 예. 그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을 생각하면 제가 벌써부터 막 흥분이 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월드컵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중국 하면은 짝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8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 때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짝퉁 진단서가 유행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가짜 진단서가 불티나게 팔렸다 그럽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회사나 학교에다가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시간에 월드컵 경기의 생중계 방송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본선에 진출도 못하는데 아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제가 신문에서 읽어갖고 메모해놨던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그보다 한술 더 뜨는 내용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 하면은 축구의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 때에 하필이면 영국 경기가 주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거였어요. 네. 축구는 봐야 되겠는데 하필 예배 시간인 주일 오전 11시에 영국 경기가 열리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연의 일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그러자 그만 그 축구광들인 영국인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빠지는 건 신앙인으로서 안 되고 그렇다고 축구를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 영국은 그 성공회잖아요. 대부분이 성공회, 그죠? 영국 국교회가 이제 앵글리칸 처치 또는 이제 에피스코플 처치라고 하는 이제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 수장이 누구예요? 성공회 리더 누굽니까?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고 성공회 그 교회에 그 탑 리더가 있어요. 천주교회로 치면 교황과 같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바로 천주교로 치면 교황이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다행인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축구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을 그날만 11시에서 9시로 땡긴 거예요. 2시간을. 그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서 축구 중계 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건 또 우리의 몫인데요. 이 딜레마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할 때는 이게 딜레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시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 키워드가 시험인데 이런 게 바로 시험이에요. 성경 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본문마다 달라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세 가지 뜻이 뭘까요? 시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영어로는 전부 T자로 시작이 됩니다. T자로. 첫 번째는 테스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트라이얼. 우리 그 자민자매가 아주 예상치 않게 이렇게 정답을 맞추. 트라이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템테이션. 그렇죠. 그 시험하면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각각 달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어디에 해당될까?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월드컵 때문에 나타났던 시험은 어떤 건가요? 트라이얼은 아닌 것 같고, 트라이얼은 한국말로 시련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트라이얼은 아니고 테스트도 될 수 있고 템테이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오늘부터 수요 예배 3번과 주일 예배 2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5회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때를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야고보서를 이 기회에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장의 처음 부분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이 기회에 야고보서를 한번 독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이 5번을 개근하시고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하면은요, 백그라운드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의 율법서,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런다 그랬죠. 작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서, 또 토라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 정미애 권사님, 그때 공부를 잘하신 정미애 권사님, 뭐죠?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펜타티우크. 모세오경이 토라고 율법서고, 그렇죠? 그 율법서하고 continuity, 율법서하고 맥이 통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뭘까요? 4분의 1의 확률인데 뭘까요? 무슨 복음? 그 4분의 사지선다형에 하나 딱 찍으시면 맞을지도 몰라요. 예?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세리 마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참고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건가요?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그렇죠? 마가복음은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로마서하고는요 약간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통하는 면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 또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코너스톤이 아니 탑스톤 교회. 제가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였다 보니까 코너스톤하고 탑스톤하고 원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하고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같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 율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서에서 율법의 엑기스는 10계명이잖아요. 그 율법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수준을 높이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맥이 통하잖아요. 그죠? 율법서하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맥이 통하고 그것이 서신서로 넘어가면 어떤 서신서가 바로 그 앞에 두 개하고 맥이 통할까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실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야고보죠. 야고보. 그럼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야고보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렇죠? 제가 그냥 기회가 돼서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야고보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바로 로마 제국 안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Jewish Christian Diaspora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고보서의 서론 부분인데요. 야고보는 이 부분에서 신앙인이 가지는 시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시력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시련 속에는 목적이 있다. 즉 누구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나죠. 나. 시련은 내가 당하지만 그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시련 속에 담겨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근본적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즉 나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을 우연으로 보느냐 필연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말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쓰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운이 좋아서 이랬다, 우연히 저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표현을 대신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마찬가지로 자,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연으로 시련이 닥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이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는가 하고 묻는 것은 매우 우매한 질문이 됩니다. 시련이란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문제일 뿐이에요.
즉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시련은 반드시 언젠가는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쓰임받은 인물치고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큰 시련을 겪은 인물일수록 큰 인물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유랑생활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고 창피도 당하고 말이에요. 그죠? 고생도 하고 말이에요. 100세의 간신히 아들 하나 얻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어요. 다른 말로 계시 의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숱한 역경을 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망명 생활하면서 늙어가야 됐던 모세, 그가 바로 지도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치솟은 인기 때문에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사울 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늘 살아야 했던 그 다윗, 그가 그 숱한 고난의 역경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 에서를 속이면서 가나안을 떠나서 멀리 500마일 떨어진 800km 떨어진 하란 땅으로 망명 생활을 갔던 야곱. 그 야곱이 말이에요. 여우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고 말이에요. 간교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한참 후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파란 곡절의 삶을 야곱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30세라고 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족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130세.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러한 숱한 역경 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로 자리매김하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의 고백이 47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130세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뒤가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죠.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큰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당한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더 많이 당했더라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시련이 닥칠 때에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이슈예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련이든지 그 시련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자, 이때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하나는 strengthening이고 또 하나는 purifying이에요. 우리를 강건케 하고 정결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그 원어인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시험을 당한다. 페이라스모스. 이 뜻이 뭐냐면은요. 새가 날개짓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새가 날개짓한다. 어미새가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새를 부리로 물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새는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게 페이라스모스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를 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때 새끼 새가 아직 힘이 붙이잖아요. 힘이 붙여서 날개짓을 죽으라고 하는데도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가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부리로 새끼를 휙 낚아채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게 바로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시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날개를 지속적으로 테스트, 시험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날개의 근력을 키워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미새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는 날아야 새다운 것이죠. 그 새끼 새가 걸어다니면서도 먹이를 사냥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자유롭게 창공을 누빌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개의 근력을 키워야 돼. 그게 바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용한 내용입니다만은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카라마조프 형제들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긴 문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대작을 그냥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이런 대작들은 그냥 써진 게 아니고요. 사형 직전에 러시아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 직전에 풀려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직전에 극한의 위기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9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한 후에 이러한 작품들이 쓰여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련을 통한 테스트, 그다음에 위험한 위기 상황을 통한 테스트가 있고요. 희생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테스트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이거는 엄청난 세 번째 케이스죠. 또한 세상에서 수치스러울 정도의 낮아짐을 통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테스트, 즉 시험이 올 때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럼 잘 통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길을 가는 동안에 반드시 크고 작은 테스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가운데 살면서 테스트가 닥쳐왔을 때 그 테스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 시험은 인내를 길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포모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포모네이의 뜻은 어떤 뜻이냐? 고난이 닥쳤을 때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끈질기게 버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후포모네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후포모네이, 인내란 무엇을 말하느냐? 시련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알고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달게 받으며 오히려 그 테스트를 위대함으로 영광됨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그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이 돼요. 그게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지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인내가 인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인생의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테스트를 이기고 신앙의 성숙으로 승화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야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구약개론하고 신약개론은 제가 나야 칼리지에서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저는 exam은 파이널 exam 하나가 있고요. 그럼 매주 퀴즈를 봐요. 매주. 10몇 주 동안 매주 퀴즈를 봅니다. 그 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 주에 배운 거는 그 다음 주에 다 공부해야 그 퀴즈를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간 그 현경자매, 그 현경자매가 제 클래스 그 신약개론 구약개론 저한테 다 들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잘 알아요.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학생들에게 제 별명이 퀴즈의 달인이었습니다. 퀴즈의 달인. 왜냐? 그 일주일에 커버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공부를 해야지만 퀴즈의 성적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건 다른 과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그룹 스터디식으로 모여가지고 이번 퀴즈에 뭐가 나올까? 예상 문제 몇 개씩 뽑아요. 각자 이렇게 한 5개씩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5명이면 한 25문제 되잖아요. 뽑아서 그거를 달달 외워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나올 거야. 이거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한 건데 그러고 쫙 뽑아요. 문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자기들이. 그래서 퀴즈를 보러 오는데 대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의 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퀴즈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렇게 눈으로 쫙 훑은 다음에 학생들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 현경자매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퀴즈를 그렇게 매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점검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공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 페이라스모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페이라스모스의 과정이 후포모네이의 과정이 돼서 성숙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숭고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한 인내의 결과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자,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좀 전에 인내의 결과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격이라는 건 우리가 인격 수양한다 그럴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앙 인격이란 첫째는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건 신앙적 성숙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구비하여, 결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함이 없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게 구비하여라는 말의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합당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인격이 신앙 인격인 것이죠. 중국의 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난을 안겨주라. 대임을 맡기려면 그 전에 대난을 먼저 안겨주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중고의 주인공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는 성숙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소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가시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란 시험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언제든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억하시는 과거의 시련들, 시험들 이 시간에 떠올려 보시면 금방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는 현재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는,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련을 이러한 신앙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볼 수 없다면 그 시련은 헛고생이 되고 말아요. 시련이 아닌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헛고생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대개 아는 분인데 영어로 B.B. 워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1921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B.B. 워필드가 대단한 학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 B.B.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25살의 그 나이였던 1876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서양을 배를 타고 이제 건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탄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맹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충격적으로 그 비비 워필드, 닥터 워필드의 부인인 애니 워필드가 번개를 맞습니다. 배에서. 번개를 맞아가지고 안타깝게도 평생 불구의 몸이 됩니다. 그게 신혼여행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20대 중반의 나이인 그때로부터 부인 애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평생 부인을 간호하면서 학자로 살았어요. 벤자민 워필드가.
남편으로서의 이 벤자민 워필드는 부인을 돌보느라고 완전히 중증 환자니까, 불구의 몸이니까 부인을 돌보느라고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다 그래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제 집이 바로 학교 이제 캠퍼스 안에 있었을 테니까 강의하고 집에 와서 부인을 돌보면서 연구하고 또 강의 때 되면 강의하고 집에 와서 연구하면서 와이프를 돌보고 그런 삶을 39년 동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매사를 그분만이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들만 수확해야 한다. 아멘인가요? 보통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39년 동안 그 엄청난 삶을 살았던 분의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신앙적 성숙으로 이뤄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